셋째 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충만하게 불러일으켜 주시고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불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은 감정적인 몰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에서 자라갈 때 사랑은 함께 역사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성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은 증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목양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 가장 탁월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합치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무흠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상대적으로 흠이 적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는지, 어떻게 교회의 목양과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과 분별력, 진실함,
허물없는 삶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노동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가꾸기만 하면 더욱더 그 아름다움이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세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를 두고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가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죄악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망가진 세계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고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났을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경륜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망가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의 경륜에서 예정하셨던 당신의 충만한 영광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라를 택하셨으니, 그리고 그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경륜을 드러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구약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당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통해서 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불꽃은 장렬하듯이 온 하늘에 터졌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그 교회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 교회 속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니 이 생명의 관계적인 측면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내적인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런
생명과 사랑의 작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로 그 한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당신이 머리이고 그 모든 몸을 지체로 삼으셔서 한 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의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신 후 모든 인류를 하나의 사랑, 하나의 생명,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실 종말론적인 성취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구속이 완성될 때의 이 세계의 그림은 온 인류가, 문명이야 계속 발전하겠지만 온 인류가 서로를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을 하면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구속의 완성의 그림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충만한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불순종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이나 불법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본보기를 먼저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때 그 기독교 신앙은 뼈 없는 연체 동물처럼 설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로마의 큰 제국 속에서 이쪽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로마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사는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로마를 여행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때에도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로마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르네상스 운동도 거기도 역시 그런 유명한 도나텔로나 이런 사람들 같은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로마 문명에 접하면서부터 그 고대 사상에 눈을 뜨면서 자신을 르네상스에 불이 지펴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가본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로마의 그 당시의 문명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당시 로마의 그런 문명을 막 읽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한사군 시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고조선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그 문명을 일구어냈던 거죠. 그런데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로마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래서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로마를 한번 보면서 그 로마시를 보면서 결국은 로마가 어떤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뭐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로마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이런 거겠구나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와 흡사하게 만들어서 빌립보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빌립보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도시이니 이것이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원형인 로마는 얼마나 대단한 도시일까? 그런 도시를 건설한 제국은 얼마나 위대할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똑같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라고 한다면 교회는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미리 세워서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거죠.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가방에서 배를 꺼내면서 탁 잘라서 선생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배를 10,000원어치를 샀어요.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맛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걸 준 거예요. 속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진짜 천국의 맛보기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바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운 존재는 세상을 향한 종말의 최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회가 이 교회 속에서 구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날도둑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깡패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괜히 들어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엔 잘 믿었는데 미끄러지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지금은 잘 믿고 착신하지만 주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에 미끄러질 사람들도 섞여 있죠. 네가 잘 믿는 동안엔 네가 미끄러지고 너희들이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끊임없이 전구가 깜빡이는 것처럼 변동이 있는 것이지 고요하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겨울 사경회 때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했잖아. 지금 놀잖아. 그거 봐. 겨울에 방황했잖아. 근데 봄서부터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지긴 했지만 아직은 구원의 계획이 모두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떨치며 순수한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무슨 집단으로 누가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사랑 안에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총합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교회의 사랑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 그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고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적으로 남을 돕는가 하면 진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사람들은 누가 나보다 진리를 더 탁월하게 알 때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는 그 진리를 나누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 있는 자에 의해서 손이 붙잡혀지고 쓰러진 자는 일어서 있는 자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겪는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랑으로 나누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개인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개인에게서 멀리 떠나서 한번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각 동네마다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교회는 그 일에서 아주 훌륭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담대함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참 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메말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웅장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교회가 누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으쓱해질 필요도 없고, 어디서 누가 좀 말썽을 부르고 사고를 친다 그래서 그냥 주눅을 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은 언제나 있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진짜 티 하나 없이 순결하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일, 저기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교회 전체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개혁은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변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런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도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펼치시는 경륜과 연관을 맺어야 될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의 군대들이 전쟁을 해요. 그럼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계의 모든 교회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언제나 한 공간을 차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난 학생이에요. 난 직장인이에요. 그것도 안양에 있는 쬐끄만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가게를 해요. 사업을 해요.
난 언제나 그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교회 전체를 세우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GPS를 켜서 위도와 경도가 있는 전자지도를 딱 놓으면 내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그 깜빡이면서 움직이니까 그걸 보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과학을 좀 공부하고 이해를 시키면 우주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해지고자 하면 죄를 짓지 않고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모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양상이지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직장에서도, 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8년 이상 해봤지만 직장에서도 보면 그 직장에 많이 기여하는 사람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근데 기여하는 게 없고 계속 부담만 주는 사람은 딱 한 번만 귀를 기울여줘요.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다고.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지위와 이런 것들을 얻고 자신들이 뭔가를 할 때, 그때 그런 말하자면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졌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죠?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지위나 자원이 없고 자원이 있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돈과 사회의 권력으로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에게 갑질을 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망가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망가져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무서워서. 응? 그런 세상이 돼가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인생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모든 자원들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외국에 다니면서도 선교를 하고 뭐 신학적인 활동도 하고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습 나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 돈도 아니고 그저 불과 몇백억이면 선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존 오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불법으로 경쟁하면 안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서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더라면 창조된 세계를 파괴하고 망가뜨렸을 자원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되지 말고 훨씬 더 공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다.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 전체를 어디로 가시려는 것일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목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와 지식과 모든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실 때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교회 전체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비전의 통로에 자신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거시는 기대와 나 자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미스매치되는 거예요.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빗나가고 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경륜에서 볼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들이 남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륜의 기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에 대한 인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로드십? 우리는 예수의 꼬붕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진 지도자 밑에 있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꼬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꼬붕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리더는 있는데 그 리더가 도덕적이고 타당한 목표를 갖지 않은 리더 밑에 있는 하부 사람들을 꼬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로드십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게 로드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로드십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경륜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은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넌센스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진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 몸 전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나 인생 개인을 향한 그 경륜과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위대한 경륜은 구글 맵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구글 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깜빡이는 점이야. 그럼 그 전자지도를 놓고 나의 존재에 불이 들어오게 해야지만 내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의 한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시는가라는 경륜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경륜에 편승하여 살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도울 수 있는 일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면
교회 전체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바지하는 그 의미의 고리를 찾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교회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GBS에서 공부한 대로라면 본성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과 신비적인 연합, 이 모든 연합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러며 교회 전체의 경륜 속에 자신의 인생을 놓는 거예요. 목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전망을 꿈꾸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벌어서 먹고 그냥 소비나 하고 살지 라는, 그래서 그런 생명이 없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날 위대한 경륜에 이바지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시련도 만나겠죠. 때로는 성공하겠죠. 때로는 실패하겠죠. 좌절하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한 단어를 보면 가슴이 뛰던 단어가 있었어요. 불신자일 때도,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그게 뭐냐면 가치, value. 가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예요. 어차피 불신자인 시절에도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챘어요. 불과 19살, 18, 19살에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럼 뭔가 가치, 정말 내 인생에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받고, 그리고 내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시련과 역경, 성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현상 자체에 의해서 삶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매달리게 될 때 그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독특한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인생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묻겠죠. 뭐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 뭐 구원 받았습니까? 더 그러겠죠.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변화돼야죠. 기본적으로 딱 정돈이 돼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륜을 세 가지로 오늘 간략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라브로 디카이오 스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카이오오,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격과 생활의 총화예요. 모든 걸.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용납되도록 만드는 그 어떤 특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마음의 품질과
생활의 열매로서,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이거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런 의는 율법적 의와 대비되는 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더 분명하게 이 의의 정체를 규명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믿을 때 이제껏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모두 포기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생의 고민을 예술 하나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 사업 하나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 뭐든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제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겠습니다. 그 의존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의 원리를 심으셔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심어줘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힘을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기운이 진해서 인간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어떤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나라는 인생의 존재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의 에너지가, 영혼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예요. 그런데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신자도 어떤 때는 정말 마주하기 싫은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죽고 싶은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 마음을 모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장벽을 뚫고 매달려요. 눈물이 쏟아져요.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의 용서를 빌어요. 도움을 구해요. 놀라운 게 몇 시간 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고 싶었는데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인생에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몰라. 그리고 낙심해서 예배를 찾았던 사람들이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신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면 주님은 고갈된 상태에서도 그 생명을 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충만할 때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나타나.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자라요. 직장에서는 왜 그런지 자기만 처지는 것 같고 이리저리 갑질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그 더러운 상처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사람이 딱 쓰러져 있을 때 목을 밟으면 꼼짝도 못해요. 아니 군홧발로 목을 밟고 있는 것처럼 이 죽지는 않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상처 준 부모에겐 복수의 칼을 꽂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더 잔인한 복수를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이 내면의 세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생명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거기에서 관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사람은 결코 사랑받음으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애인이? 남편이? 사람들이 들으면 웃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최소한 누구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도 못하는 걸 왜 사람들에게 기대해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고. 그런 거 없어요. 뭘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어요.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인간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어디 먼 길을 홀로 기차 타고 갈 때 여기 옆에 그 친구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내가 싫어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뭐든지 다 좋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근데 그뿐이야. 그뿐이야. 그 이상은 아니에요. 같이 타고 싶으냐고요. 아니지. 내가 진짜 먼 여행길에 이 KTX 옆에 그 친구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 이상이어야 돼. 물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어야 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3시간씩 가는 길에 혼자 가기 싫고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5사람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2사람, 1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가 싫은데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정답. 인정.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불행을 오가면서 사는 거는 자기 목에 개줄 걸어서 그 사람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체성 없는 인생이냐 이게. 응? 우리 사랑하자. 고마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고마워. 네가 있는 게 내 인생에 참 위로가 됐어. 그렇지만 너 없이 못 살 거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해. 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왜? 그거는 주님한테는 쓰는 말이죠.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그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미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사랑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 근데 내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빌립보고 주님은 로마야. 그걸 보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투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자매가 건네주는 그 사랑 말고 그분에게 직접 사랑을 받고 싶다. 그 생각나게 해주는 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교회의 경륜 속에 두신 이유라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결국은 선교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를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 뚜벅뚜벅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로서의 선교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의의 열매를 맺은 삶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성경이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상태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근데 카보드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mportance, 중요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에서. 예. 그걸 우리말로는 VIP라고 얘기하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러잖아요. 무겁다, 이게 무겁다. 예? 예. 그 무겁다, 그게 영광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요성을 그 사람이나 사물이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특질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을, 그 효과, 그걸 가리켜서 카보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사, 히라바에서는 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모두 검색해서, 그래서 그거를 카테고라이즈를 지어보면 3개 정도로 범주가 지워져요. 첫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펄키저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웨슬레도 하는데, 영광은 뭐냐면 그것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서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영광이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빛이 너무 탁월하고 눈부셔서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특히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것들을 다 근거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점으로 새로운 질서가 쫙 짜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효과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 그걸 나는 본질적 영광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장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 타지 않는 떨기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죠. 근데 이상하게 가시나무 떨기를 태우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나게 하는 강한 임재의 효과를 두시는데 그것을 쉐키나라고 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다 더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3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효과적 영광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인데, 그건 뭐냐면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여러분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분 학교 출신 후배들은 이상하게 그 관리자들이 뭔가 알파 점수를 부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대학교 나온 애 계속해서 3년을 뽑았는데 걔네들 진짜 일 잘하더라. 그러면 후배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학교는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 회사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막 그 회사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름은 여기 두셨어요.
하나님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해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다시 영광스럽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찬양 속에서 눈을 감고 뭘 바쳐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마음이니까, 이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주관적인 영광 돌림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존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의로운 분이시구나, 그거를 인정하고 깊이 시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을, 신약에서 영광은 대부분 몇 구절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인격, 삶, 그 심장부에 있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은 이 세계 어느 장소보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갈 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게 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목표는 뭐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에 합치되는 진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넘어지거나 넘어뜨리지 않는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게 목표라면, 그 목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인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동네 어구에서 떡볶이를 팔면서 일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노파로 늙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도 행복하게 마지막에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죽는 거예요.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횃불로 부르시는, 타오르는 횃불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요. 뭐냐면 또 뭐라고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횃불처럼 타올라서 주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강같이 흘러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적셔서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구도 속에 잡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그 삶의 방향에 동의를 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은 하나님의 경륜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민인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눈부신 경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불러 그 수억의 수억 수백만, 죽은 사람까지 따지면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서 있으라는 자리를, 있기를 바라는 자리를 여기에 지정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직장인이 되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치인이 되었고, 학자가 되었고, 아이들을 밥하고 학교 보내는 가정주부가 되었구나. 새가족위원으로 부르셨구나.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목사로, 전도사로 부르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 때문에 비록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중은 아니더라도 만나고 스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삶을 사는 데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자신이 사랑이 정말 그 사랑에 불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그리고 많은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신자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안 느끼면 그건 중생한 신자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 신자가 되기 전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 그때 모든 신자는 한편으로는 계속 불순종하며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갖고, 왜? 그게 제일 편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괴로움에 직면하면 대부분 본성적으로 어떻게든 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열심을 해서 예배에 열심히 나와 보기도 하고, 성경을 통째로 읽을 것처럼 펼쳐보기도 하고,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끝나지만, 그리고 한번 교리에 도전해 보겠다고 막 책을 잔뜩 보너스 사서 사다 놓고 도전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근데 그런 건 누구의 다 그런 마음이 신자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고 싶은 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무거운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기쁨 충만하게 됐다고 치자. 그럼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살 것인가? 우물쭈물하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또 설령 어쩌다가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의 경륜이라는 큰 길을 놓고, 그죠? 그걸 놓고 그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길을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거냐, 차를 몰고 갈 거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아니면 요새 우등고속이라고 누워가는 걸 한번 타볼 것이냐, KTX를 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반바지 입고 한번 뛰어서 가볼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갈 길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시는, 여긴 내게 주신 자리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느 은혜 많이 받은 성도가 신방을 갔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엄청나게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꿈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새가족 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딱 갔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새가족 위원하지 마. 그러더래요. 자기가 베갯잎이 흠뻑 젖도록 새벽에 한없이 울었대요. 그러다가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목사님, 안 그러실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존재감은 지위의 크기나 일의 중요성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땐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네. 어느 목사 이런 예화를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이 3명의 천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에게는 왕의 지휘봉을 딱 주면서, 얘야, 넌 가서 저 큰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가 내 뜻대로 되도록 황제로서 통치하거라. 그리고 이걸 딱 들려줬어요.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들려줬어요. 그땐 계산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주판을 들려주면서, 야, 넌 가서 내가 큰 가게를 맡겨줄 테니까 거기서 장사해서 돈을 남겨라. 주었어요. 이 세 번째 천사는 황당한 거예요. 육군 철모에다 막대기 큰 거를 꿰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걸 들고 가라. 똥을 퍼라. 그리고 세 천사가 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설교자가 물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세 천사의 마음이 각각 달랐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았으면 그랬겠죠. 아니, 저놈은 왕의 지휘봉을 들려주고 나는 육군 병장 철모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똥이나 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러지 않아요. 왜? 자신의 섬김의 가치가 일의 높낮이, 그거는 세상이 정한 거야. 그 높낮이에 달린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부여한 분부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의 중요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예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달린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직분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랑 때문에 가치를 느끼며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충성되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과 공부를 하셨으니까 설교하기가 참 편하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나의 고유한 섬김을,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생명이 나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결국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들어온 그 생명과 사랑을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리담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죠.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기독론 전공 학자예요. 로버트 리담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죠. 동네에 전신주를 세우고 온갖 전기시설을 다 하고 스위치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기가 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기가 흘러가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모터를 돌려서 동작을 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섬기며 살아가는 삶, 만족과 기쁨,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사랑해주며 살 수 있는 관용과 아량,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스위치 내리면 모두 다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이 스위치는 결코 꺼지지 않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맺은 이 연합이 불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연합이 충만히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분별과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신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구원을 자기 만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결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위대한 경륜을 위해 교회가 그 경륜에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에 위하여 주신 그 경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는데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사는데, 그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없이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경륜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룸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삶을 끊임없이 계획하는데, 이런 구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없는 방향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자니 신앙이 발목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자니 자기 사랑이 발목을 붙들어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부자유한 사람이 되고 신앙 안에서도 부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교회로 하여금 성도 각 사람을 목양하게 하셔요. 사람들은 늘 말해요. 똑같은 태도로 말해요. 교회가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그리고 얘기는, 그럼 아까 얘기 똑같이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못 받은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핍절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돌봄을 엄마와 같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엄마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무의도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신자잖아요. 그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무리 낮은 지위에서 사소한 일에 종사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의미까지 그 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는 그 소명의 삶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에 붙잡히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악을 행했으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공로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능가하는 거예요. 다시 그 생명으로 돌아가면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당신을 찾을 때 당신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같은 걸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지은 가장 큰 죄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던 예배,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며 드리던 간절한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망치 소리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기며 살던 그 믿음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내가 고통받는 곳에서 담대하게 주님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의 일치, 내가 기뻐하는 그곳에서 예수도 즐거워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예수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에 싹 씻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늦어도 딱 침상에 딱 앉아서 생각하는, 돌아가자. 그리고 안일했던 나의 생활을 고치자. 기도 안 했던 거,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던 거, 경건생활 거의 무시하고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다시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교회를 통해 이루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작아도 샛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가슴 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